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같이 예배하게 되었는데, 우리 11월 달에 감사를 실천하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이 감사가 극에 달하고 있는 우리 절기를 맞아서 같이 나누는 본문은 공교롭게도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감사의 의미,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력,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삶의 감사를 실천하는 놀라운 전환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로 자주 말씀하신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창세부터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밀 같은 건데, 근데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비유를 드셔가지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또 오해하지 않게 그렇게 비유로 항상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눈으로, 내 상식으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도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이 종말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비유의, 이 비밀을 말씀하는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니까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이 종들은 성도인데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감사절에 성도들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한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교훈들을 따지고 가보면 궁극적으로 감사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 한번 나눠보면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달란트 비유를 읽으시면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우리 19절에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많은 걸 맡기고 하는데, 그냥 맡긴 채로 계속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할 때가 온다고요? 결산할 때가 온다는 교훈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이 잘 되거나 돈이 잘 벌리거나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요. 그 승승장구해요. 그러면 곧 결산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는 줄 알고 거기에 파묻혀서, 그렇죠? 정말 그 재미에 파묻혀가지고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상식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교훈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항상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며 사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을 설계해요.
현자들이에요. 좀 뭐 당장 코앞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어떤 삶으로 끝날지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파묻혀 살지만, 그 재미로 살지만, 근데 현자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서부터 삶을 설계해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요, 이런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삶을 설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예요. 뭐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점으로 삶을 설계하는 거예요. 시작으로. 그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마음껏 사용하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결산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있잖아요. 뭐 물질서부터 시작해서 건강, 또 지혜, 좋은 머리, 외모, 좋은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껏 쓰도록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자유만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결산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맡겨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썼느냐, 이걸 반드시 결산하겠다는 것이, 이게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삶을 설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쓸 건가, 어떻게 분배할 건가.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자유, 하나가 책임.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자유를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책임을요, 심판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자유로 나타납니다. 마음껏 하시게 해요. 하나님께 주신 의지잖아요, 자유의지.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묻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시는 분은 지금은 좋죠. 나중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줬는데 어떻게 썼느냐, 이 공의를 행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에게 언젠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게 아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세 분만 아멘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생소한 얘기죠. 가만있어 보자. 그럼 내게 아니면 그럼 목사님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두려우셨죠.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어디 아래 매이냐면 여러분의 죽음 아래 매여요. 돈도 건강도 뭐 여기 바친 이 모든 것들도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이 생명이 끝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주장할 수가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시작도 처분도 안 돼요. 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목숨이 내 게 아니라면 모든 것 다 내 거 아닌 거예요. 그거 주신 분의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위탁받은 자의 원리를요, 우리는 청지기의 원리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뭐냐? 헬라어로 보니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코노미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경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건데, 여러분 오이코노모스의 원리가 뭐냐면요, 이 관리인의 개념이에요. 관리인.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에서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위탁받은 자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CEO예요. CEO. CEO가 뭔지 아세요? CEO. 쉽게 말하면 월급쟁이 사장,
좀 고상하게 말하면 전문 경영인. 그 사람은요, 이 경영하는 사람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너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돈만 있고 뭐 이렇게 시간도 없고 뭐 있어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CEO가 사장님들께서 그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시고 좋은 이익을 남기고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맡다 보니까 자기 건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함부로 처분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횡령이 되는 거예요. 횡령.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어요. 이거 뭐가 돼요? 네, 배임이 되는 거예요. 횡령과 배임의 죄값이 엄청 큽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10억 정도 횡령하게 되면 큰 집에 은팔찌 차고 살게 되는데 몇 년 정도 살게 될까요? 10억 정도 횡령하면 한 15년 정도 최대 받는데요. 굉장히 큰 사람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죽이면 크겠지만 사람을 죽여도 그 정도까지는 안 사는데 횡령죄가 엄청 큰. 여러분 이 세상의 법에도 횡령죄가 굉장히 가볍지 않은 죄인데 영적인 횡령죄 있잖아요. 하나님 심판대 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주신 건데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쓰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 이 영적 횡령죄는 얼마나 될까요? 1년도 아니고 평생 그러고 살았다면 그 죄값이 엄청나겠죠. 여러분 CEO 이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능력이 아닙니다.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게 되면 그동안에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사업을 벌이고 뭘 키우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자로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게 내게 아니다. 네. 심지어는 내 목숨도 내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처분이 안 돼요. 좀 이렇게 좀 깎아가지고 처분해서 좀 이렇게 그거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주인은 나고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이유는 죄로 인하여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좋은 어떤 사실을 왜곡시켜서 그거 아니야. 그 목사가 하는 얘기야. 네 건 네 거야. 네가 번 건 네 거야. 민혜경이 노래하지 않았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은 이렇게 막 너 그거 못 들어봤어? 그거야 그거. 교회에서 다 하는 짓이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주체야. 세상의 중심이야. 그렇게 틀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왜곡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틀어져 있어요. 그걸 진짜처럼 믿고 있는 얼마나 틀어져 있는 사회인지 내가 번 거지 내 거지 그거를 다시 펴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본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좀 회복되시나요?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좀 목격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이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사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에 병을 고쳐드릴 수도 없고 돈이 없는 것을 제가 채워드릴 수도 없고 한데 제가 갖는 사명이 뭐냐면 이 왜곡을 좀 피는 거예요. 좀 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들이 회복되어 오는 것을 좀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귀한 신앙생활 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것은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 말씀을 묵상할 때 한나의 감사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정말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매일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나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돌려주는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진정한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어떻게 보상하시나요? 어떻게 보상하시나요? 한나의 원하는 것들, 갈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갈망하거나 원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그것들이 일상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의 시가 쫙 나왔어요. 들여서 너무 감사해서 쓴 시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고 진토더미에 두시기도 하고 들어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막 찬양했는데 여러분 이 들여서 감사의 시점이 언제냐면요. 그 사무엘을 드리고 난 다음인데 이 그런 한나에게 빈털터리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 셋, 딸 둘, 더 이상 자녀 문제로 갈망함이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간절함이 없게 만드셨어요.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린 것은 그 시점 때문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고 나서 사무엘을 드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없어서 늘 간절했던 거, 그 갈망함이나 간절함을 그의 삶의 일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사무엘을 갖다 드리니까 이건 또 없으니까 주여 또 아들 낳기 이렇게 안 하게 하셨어요. 간절함이 일상이 되는,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간절함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간절한 게 뭐가 있으세요? 갈망이 뭐가 있어요? 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일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으면요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에 목마름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드릴 수 있어서의 감사가 그것으로 빈털터리로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전초의 작업이셨구나. 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탁받은 모든 것은 주께로, 주인에게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이 청지기의 삶의 원리,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이런 삶에서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소개된 여러 종들이 있는데 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주신 것들을 잘 가지고 나름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 근데 이 종들이요 그 수고의 대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칭찬하시면서 어떤 수고의 대가를 주시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렇죠? 이런 대가를 주시죠. 여러분 23절에도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죠. 마지막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대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받게 될 궁극적인 수고의 대가는 장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지분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얻게 되는 어떤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거리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였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종들이 누리게 될 궁극적인 수고의 대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주인이 즐거워하시는 거, 이게 어떤 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창세기를 1장을 보시면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쫙 만드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기쁘고 좋다, 보기 좋다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모든 것 가운데 한 대 딱 세워 놓으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핫토부, 이때는 토부가 아니라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핫토부, 극대화된 거예요.
그게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사명 감당하여 결산 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 영원한 것들을 그 가운데 여러분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주인의 즐거움이, 기쁨이 크게 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을 그 배경으로 여러분 딱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참 좋아, 기뻐, 즐거워. 그 잔치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5달란트 남긴 것에 집은 얼마,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저 사람 너무 잘 살아, 그런 부러움이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인생을 멋지게 살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비교도 되지 않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대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생각만 해도 소망이 생기고, 넉넉히 이길 힘이 생기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자, 저희 다사랑교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운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요, 주인의 참여, 이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선포가 없습니다. 왜? 그는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일하지 않았죠.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하지 않게 되었던 이유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일할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일꾼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일하려고 했는데 그는 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일하지 않게 되었던 이유를 적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사실인 것 같아요. 적게 받았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절대적인 답은 아니에요. 적게 받아서 주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겠다, 그럴 수 있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5달란트에 비한다면 적게 받은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이유는, 절대적인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 중에 환경과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환경과 조건 때문에 일하지 않는 많은 우리 성경의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로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쳐 주시고 만나온 메추라기로 공짜로 그냥 먹여 주시고 다 했는데 왜 그들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이 불평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는 불평 불만으로 인생을 끝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환경 탓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환경이 영향이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이 전쟁으로 식민지에서 그 노예로 잡아왔던 다른 많은 민족들도 같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가니까 너희는 어디 가냐? 우리는 자유야. 그러면 뛰쳐나가니까 그럼 나도 그리고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가시면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의 이유를 거기서 뭐라고 적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잡것이요? 예, 그 잡것들이요. 그들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탓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잡족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전혀 없지 않아요.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났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선용하고 그래서 그들을 선도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참 못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영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 속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데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되게 중요하죠. 예배 때.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설교 끝난 다음에 공동체로 모여서 교제하시고 또 성령을 체험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여기 영향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보다도 세상의 문화, 사람들의 그릇된 불신앙적인 정보, 여러분의 삶을 왜곡되게 인도하는 많은 기타의 것들, 작은 것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설교를 덮어버려요. 그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에덴 동산의 좋은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사탄의 달콤한 유혹의 말이 더 위력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향이 있어요. 그 영향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나는 그런 거에 관계없다고 해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그런 작은 세상의 유혹과 영향들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설교보다도 성도 간에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내는 험담 한마디가 이 성도의 삶을 완전히 다운시켜버려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100편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했는데 그의 영혼을 완전히 끌어내려버리는 위력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조건들, 안 좋은 환경들 영향이 없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있단 말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조건 탓, 환경 탓은요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고 있는가, 어떤 문화를 두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조언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매일 얘기하는 돈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는 돈밖에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면 집 얘기만 해. 그런 사람은 온통 생각이 집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모래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는요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됩니까? 오히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서 그들을 죽기로 인도하고 전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위력적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뒤덮고도 남아요. 엎어버려요. 많은 걸 받았는데 다 쏟아버려요. 그러기에 훨씬 위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의지는 아무것도 아닌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여러분 이것을 이기려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이 모든 사단의 괴계로부터 완벽한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무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 속에서 감사를 회복했더라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삼손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가능성이 역대급이에요.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받았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이 끝났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보다도 더 위력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들일란지 뜰일란지 뭐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강력했어요. 그걸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일하지 않았던 이유, 환경과 조건 탓 분명히 있죠. 왜 저 사람은 2달란트야, 난 1달란트야?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비교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비교 의식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교 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 의식 하지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반드시 일 안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에서 일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 비교하시는 분들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교회 가치 계속 비교하고 있고 시간적 가치를 계속 비교하고 있고 비교해서 그쪽으로 더 의미를 가치를 두는 분들입니다. 비교 의식은 여러분의 감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왕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겸손했고 그리고 첫째로는 그는 검소해요. 다윗처럼 뭐 부인이 많거나 뭐 자식이 많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성을 짓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미치광이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는데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비교의식이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과 신뢰가 깨질 때 생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 거울 앞에 딱 서셔서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들 마음에 드세요? 어찌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참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우리 주부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만족하세요? 네. 내가 무슨 밥하라고 시집 온 줄 알아? 내가 무슨 속뚜껑 운전수야? 뭐 그러면서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만 안 했더라 지금 내가 헐헐 날아갈 텐데 끝내주는 인생을 살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결론 말씀드리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은 비교가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가 되는 것은 감사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진 것은 비교의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성도의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관계가 깨질 때. 여러분 그렇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던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비교한 게 맞긴 한데 그 때문에 멸망한 삶을 살긴 맞긴 한데 여러분 그 비교는 2달란트 했어요. 근데 이 1달란트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런 비교의식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감사가 없던 거예요.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감사치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이 앞에 있다면 꼭 묻고 싶어요. 왜 감사하지 못했냐? 왜 감사하지 못했냐? 묻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다 심지도 않은 데서
뭘 요구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뭐를 자꾸 모은다, 해친다는 것을 이렇게 타닥질하는 건데, 이거 안 돼서 모으는, 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25절 보십시오. 바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딱 적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확신 안에 거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면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모르면, 오해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생기고 엉뚱한 판단하게 되고 엉뚱한 대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유가 내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좋은 관계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리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받은 것이 적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비교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정말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 때문이었어요. 오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감사의 삶의 조건이에요. 저는 오늘 2020년도 이 감사절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과일은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귀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가셔야 돼요. 자꾸 오해하시면 비극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드릴 것도 감사할 것도 없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환경 탓, 조건 탓이 아니에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셨어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좋은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힘든 시간에 여러분 감사를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드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주제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틀어져 있습니다. 성도들과 틀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저 많은 감사의 결과를 보며 부럽긴 하지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정말 간절함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 왜곡들이 풀려지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감사의 조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열심히 하십시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십시다. 여기서부터 좋은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던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